마더스데이에 또 어버이 주일에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인가 조사를 하면 1등이 뭐로 나오겠습니까? 예, 캐시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 반대로 이건 잘 맞추세요. 요즘 이제 잘 맞추시는데 반대로 어버이 주일에 마더스데이에 가장 받기 싫은 선물이 무엇인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1등이 뭐가 나왔겠습니까? 어떤 조사를 보니까 1등이 책이 나왔습니다. 책. 예, 어떤 자녀가 그 부모님의 이 지혜와 지식을 넓히기 위해서 끝까지 공부하시라고 책을 선물한 것 같습니다. 예, 싫어하신다고 합니다. 예, 아마 이 부모님이 끝까지 침에 걸리시지 않고 계속해서 지식적으로 늘어나기를 원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래서 꼭 책은 선물해야 되겠고 부모님이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책에다가 캐시를 막 꽂아가지고 드리면 책 페이지마다 읽어보시면서 지혜도 얻으시고 마음도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정말 드리고 싶은 선물을 자기의 능력을 넘어서서 하나님 마음껏 한번 구해봐라. 그렇게 자녀들에게 준다면 자녀들은 부모님을 위해서 어떤 선물을 드리고 싶어 할까요? 제가 저의 본가의 아버지 어머니도 좀 몸이 안 좋으시고 저의 처가의 장인어른도 수술 이후에 회복이 되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어서 그런지 제가 만약 무엇이든지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 한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 저는 건강을 선물해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자녀들이 아마 부모님 연로하시고 연약해지시는 모습 보면서 우리 부모님 다른 어떤 것보다도 건강이 우리 부모님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은 자녀들이 저와 동일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부모님이 만약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에게 무엇이든지 주기를 원한다면 부모된 자들에게는 무엇을 자녀를 위해서 구하고 싶습니까? 하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자격과 기회를 주신다면 부모님 된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녀에게 선물로 주고 싶으십니까? 예, 또 캐시입니까? 예. 이 보면 자녀들의 나이와 세대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결혼 정년기가 되었는데 짝이 없는 그런 자녀를 둔 부모님은 하나님 하여튼 딱 맞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그렇게 만나고 싶어하는 그 배필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선물을 구할 것입니다. 또 그리고 이제 진학을 해야 되는 학교에 진학을 해야 되는 자녀가 있는 부모님은 우리 자녀가 원하는 그 학교에 꼭 좀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걸 선물로 구할 것입니다. 또 어떤 부모님은 우리 자녀에게 좀 신앙이 믿음이 약한데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에는 하나님 그냥 확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제대로 된 믿음의 확신,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한번 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한 소원이요 기도인 부모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정말 좋은 것 주고 싶어하고 자녀로서 우리 부모님에게 너무너무 귀한 것 있으시게끔 하고 싶어 하는데 마음은 그런데 잘 안 됩니다. 부모님 건강하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뭐 의술의 힘으로도 잘 안 될 때가 있고요. 나이 드시고 연로하시면 그냥 마음만 애가 타고 기도만 할 뿐 안타까울 때가 참 많습니다. 부모님 자녀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팔 하나 떼서라도 어떻게 도와주고 싶지만 그냥 한계가 있을 때가 너무너무 많죠. 그렇게 놓고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살펴보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은
이 관계가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니까, 전능하신 관계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주고 싶은 것 다 주실 거고, 성자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이니까 주고 싶은 것, 드리고 싶은 것 다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는 적어도 그냥 아무 아쉬운 것이 없는 그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지금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시고 기뻐하시는지 아예 그냥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냥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얼마나 자랑스러우셨으면 이렇게 표현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천국에서 그냥 같이 계속 계셨으면 좋겠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내려보내셨습니다. 왜 내려보내셨죠? 땅에 왜 아들을 주셨습니까? 이 세상에 왜 아들 주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누구라도 교회 나오는 분들 중에서 이 구절은 다 외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예, 외우시는 분은 외우시고 읽으시는 분은 읽으시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기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사실은 거의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왜 아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다고요? 세상을 사랑하셔서. 얼마만큼 사랑하셨다는 겁니까? 사랑하는 그 아들 이 세상에 내어 보내실 만큼, 내려 보내실 만큼. 그 이유는 그 아들 예수님을 믿고 멸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 결말을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으셔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 얻을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 그 사랑하고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아들 예수님 땅에 내려보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아들을 참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믿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아들을 그렇게 세상을 사랑해서 내려보내 주셨는데 멸망할 자들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 보내주셨는데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그냥 그 아들 이 세상에 내려오신 거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고 영생 얻고, 여기에 뭐가 빠졌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과정, 그 방법을 사용하셨다라는데 우리의 이 미스테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교회 가면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설교하시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하나님 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God is good God.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좋은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렇게 기뻐하는, 그렇게 자랑스러운 아들을 누군가를 대신 살리기 위해서 죽게 하는 그런 아버지가 정말 좋은 아버지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그렇게 좋은 부모가, 그렇게 좋은 어머니가, 그렇게 좋은 아버지가 사랑하는 딸을, 사랑하는 아들을 누군가를 위해서 죽게끔 그렇게 내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정말 의미 있고 뜻있는 일이라면 한번 해볼 만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럴 만한 가치, 이 비교가 안 되는 일이라면요. 며칠 전에 뭐 바로 이제 지금도 뉴스에 나오고 있죠. 프랑스에서 가지 마라. 여행 금지 구역으로 정해져 있고, 대한민국에서는 여행 자제 구역으로 되어져 있는 아프리카 지역에 이 프랑스인 사람들이 여행을 갔다가 프랑스 사람 2명, 거기에 또 한국 사람은 왜 끼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미국 사람 1명, 한국 사람 1명, 4명이 인질로 잡힌 겁니다. 그 인질로 잡혀있는 4명을 구하기 위해서 프랑스 최고의 최정예 특공대가 파견되어져서 32살의 상사 1명, 28살의 상사 1명, 최정예 특공대 2명이 거기에서 순직하고 죽고 인질들 다 구했습니다. 프랑스 국민들이 아주 기뻐할까요? 과연 그 가치를 그렇게 교환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부정적인 비판 여론이 있다는 겁니다. 뭐 국가 원수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갔다가 그렇게 되었다면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의미 있는 그런 구조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런 가치를 생각합니다. 2007년도 여름에, 그럼 지금도 기억이 나실 분들이 계실 텐데, 2007년 7월에 한국의 분당 샘물교회라는 교회에서 20여 명의 단기 선교팀을 아프가니스탄으로 보냅니다. 선교를 갔다가 그곳에서 인도자였던 목사님, 청년부 목사님과 형제 1명, 2명이 순교를 해요. 그리고 그 청년 단원들은 약 40일 정도 탈레반의 인질로 붙잡혀 있게 됩니다. 나중에 그들이 풀려나는 과정 중에 한국 정부에서 뭐 정확한 신문지상에 나와 있는 액수는 600억 정도를 줬다 그래요. 그들이 결국 풀려나서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그 공항을 빠져나올 때 한국 사람들이 그들을 환영해 주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죄인의 모습으로 들어왔습니다. 왜 그렇죠? 여행 금지 구역이었던, 가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했었던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왜 선교를 했느냐? 라는 것 때문에 국고를 낭비한, 국가의 재정을 낭비하고 또 2명의 희생자까지 있었던 그 사람들과 교회와 기독교를 향해서 엄청난 부정적인 질타를 퍼부어 댑니다. 뭐죠? 가치를 따지는 겁니다. 가치 교환할 필요가 있는가? 여러분, 이건 사람들의 비교 기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아들의 생명을 주고 건지신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이전과 이후 세대의 모든 사람들은 과연 그 가치가 그만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다른 데 잘 쓰지 않았던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늘 표현하셨는데 평상시에 잘 쓰지 않았던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뭡니까? 아빠라는 단어예요. 아빠라는 단어.
굉장히 친근한 아람어 표현 아빠의 한국말 이 소리와 거의 비슷합니다. 영어로 따지면 father이 아니고 daddy라고 부르는 거죠. 모든 것에 다 순종하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 기도를 하십니다. 아빠, 아빠. 다른 거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잔은 뭡니까? 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이 고통의 잔.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짊어져야 하는 그 죄의 무게. 그리고 비록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하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 시간. 이거 지나가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답변을 하시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침묵하십니다. 그 침묵의 뜻을 아들 성자 예수님도 아시고 아버지 성부 하나님도 아시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정말 죽기 싫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죽었구나.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이 땅에 있는 죄인된 백성들 사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도 직접 이 땅에서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불쌍한 백성들인지 아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지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되 멸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멸망길로 가도록 그냥 두실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귀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의 마귀의 종노릇하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 희생시킨다라는 것. 아까도 우리가 나누었지만 과연 이것이 정말 가치 있는 교환인가? 만약 우리가 우리 머리로 생각해도 이건 가치 비교가 불가능한 교환인데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 자기를 십자가에 내놓으셨다면 그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기 아들 이상으로, 자기 자신 이상으로 죄인된 우리들을 사랑하셨다 하는 것 외에는, 물론 우리 머리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요, 그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아들 한 명을 들여서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을 다 자기의 아들과 딸로 받기를 하나님 원하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은 누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는 아들과 딸, 자녀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알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저 단순히 내가 어떤 역사적인 사실 하나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적인 사랑도,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헌신도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주려고 했던 영생의 길이 아니라 원래 갈 수밖에 없었던 멸망의 길로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자녀 되신 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의 상속자들이 천국의 상속자들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과 헌신과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지옥의 상속자들이 천국의 상속자들이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옥의 상속자에서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만히 있었다면 지옥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제는 천국을 받게 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자녀들 중에서 이런 자녀들이 있어요. 나는 태어난 것이고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부모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의 뜻대로 다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루어지는 사람들을 봅니다. 하나님마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좋은 뜻이든 안 좋은 뜻이든. 한때가 아니라 뭐 지금 이제 2000년대에 들어와서 한국에서 찬양 사역자로서 이름만 대면 유명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박종호 장로님. 이렇게 좀 덩치가 이렇게 있으시고 서울대 성악과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유명한 조수미 씨와 이 학교 동기 동창이라고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던 중에 갑자기 이분이 간암에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회복이 되셨는데 이분의 간증을 제가 보면서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살려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이런 의미의 부분을 다시 회복하고 기억해야 되겠구나 하는 대목을 제가 발견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박종호 장로님의 간증 중에서 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나누도록 하죠. 지금 표현하는데 그때는 맛배기였나 봐요. 제가 아무리 뚱뚱해도 불편하지도 않고 병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공연에 막 발짝발짝 뛰고 막 그거 정말 뚱뚱한데 그냥 우연히 건강검진을 받아봤더니 이미 간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간 경화가 왔어요. 몰랐어요. 이만한 간이 다 죽었대요. 또 간 경화로.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게 요만한 간이 남았대요. 이게 다 죽어서. 여기 암이 들어가서 2.5cm짜리 하나, 2.56cm, 그리고 나머지 한 5개가 퍼져 있다는 거예요. 암이 1기, 2기, 3기, 4기 이런 것도 아니고 다 끝났다는 거예요. 잠을 못 자죠. 너무 그러니까 이제 죽는다고 하니 그때 사실은 제가 부엌에 가서 정말 칼을 갖다 들어서 너무 분해가지고 배를 다 갈라서 간을 꺼내서 암이 있으면 그 암을 내가 막 자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 앞에 딱 맞닥뜨리니까요. 아까 하나님의 은혜 발표했던 2000년에 그때는 무서웠어요. 근데 이번에는요, 무섭지가 않고 어이가 없고 살려달라는 어떤 기도도 못하겠더라고요. 시작부터 저는 20밖에 없다는 거예요. 100kg가 넘으니까 저는 이제 100kg가 넘으면 몸무게의 1%, 1kg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간이 필요했나 봐요. 근데 사람이
1200, 1300, 그러니까 1kg, 200, 300, 500을 넘지 못한대요. 아무리 커도. 그러니까 2명의 간을 잘라서 저 한 명에게 붙이는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던 거예요. 그 2명이 바로 저희 2딸이 들어와서 뉴욕에서 2아이가 들어와서 저한테 간을 자르려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우리 막내는 들어와서 그 아이는 또 기도를 그렇게 했대요. 하나님, 내 거 하나로 끝나게 해주세요. 그 아이가 먼저 우선순위로 먼저 들어가서 자르기 시작했는데 저는 16시간을 붙였고 저희 아이는 12시간을 잘랐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중환자실에 탁 던져줘서요. 이 교수님이 깨우더라고요. 뭐 아프고 정신도 없고 뭐 그런데 수술 잘 됐다고. 그래서 나가시려고 그러는데 저한테 그 막내 따님이 간이 아주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 막내가 2명분의 간을 혼자 다 잘랐어요. 어마어마하게 간이 컸던 거예요. 첫째는 안 잘랐어요. 매일 울었어요. 매일 울면서 하루에 3시간씩 걸었던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름에 이렇게 햇빛을 맞으면 피부암이 걸린다더니 이만한 물집 모자에 장갑에 정말 완전 무장공미처럼 하고 다닌 거예요. 맨날 그러고 걷고 울고 한 6개월, 7개월 동안 소리도 안 나요. 맨날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배드리 이렇게 이게 안 나오더라고. 아이고 하나님이 그냥 목숨만 살려주셨나 보다. 8개월째 그냥 맨날 집에서 예배드리고 식탁에 앉아 울면서 성경 보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너무 흐느껴가지고 일나 하는데 노래가 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정말 기적 아닌 기적하듯이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노래도 하라는 거야? 아, 살게만 한 게 아니구나. 너무 더울 때는 쇼핑몰에 들어가서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한테 딱 하신 말씀이 그래 지금까지 이룰 수 없는 게 그동안 애썼다 그러시더라고요. 다리가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쓱 주저앉듯이 확 바닥에 주저앉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눈물이 나서 못 걸었어요. 저는 제가 제 자아가 굉장히 세요.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끌고 다닌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독교 우리 음악이 문화가 너무 없잖아요. 좀 이렇게 좀 멋지게 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 좀 따라오세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끌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도 하나님을 좀 뒤따라가 봤으면 좋겠다. 몸은 다 정상은 됐어요. 다 정상이고. 근데 옛날처럼 막 내가 하고 싶어서 막 날뛰고 막 끌고 다니는 뭔가는 하고 싶지가 않아. 그 지금은 한 1년 동안은요, 작은 교회, 큰 교회 불러주면 그냥 가요. 이렇게 살아온 얘기하면서, 하나님 얘기하면서, 솔직한 바람은 그냥 내 노래 듣고, 너가 낫다 그랬으면 좋겠어. 암이 있는 사람은 좀 치료가 막 기적을, 그런 심정이 있어요. 너무 예쁜 아주머니 한 분이 앉아 있었어요. 그냥 막 흐느껴요. 막 흐느끼는데, 그 제가 마지막에 아픈 사람 있으면 좀 기도하고 싶다고. 그때 그 아주머니 손을 탁 들더라고요. 37살 된 최윤정 집사님이래. 근데 자기 간암이래. 9살, 6살, 4살 된 아들이 셋이 있대. 박준호 선교사가 하나님이 간암에서 살려내서 살려주신 그 은혜를 너무나 받고 싶어 자기가. 근데 그 집사님이 이미 암이 전이가 되고 있었다. 그래서 그날 그 집사님 끝나고 나오라 그래서 로비에서 목사님하고 이렇게 집사님 남편하고 손대고 막 기도한 거예요. 정말 저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살려. 하나님 정말 아주 막 몸이 찢어지도록 기도했어요. 우리는 기도하는데 애들은 막 뛰어다니는 거야. 엄마 주위를. 제가 어떤 심정이냐면요. 막 그 막 암덩어리를 보면 막 긁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 금년 2월에 제가 미국에 간증 집회 인도하라고 하는데 그 남편 집사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성교사님 저 윤정이 남편이에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아요? 어때요? 통증 치료는 일본까지 가서 받고 있었거든요. 괜찮아요? 그랬더니 성교사님 우리 윤정이 어제 하늘나라 갔어요. 그때 정말 비행기에서 막 흐느끼는데 나는 왜 살려주셨을까? 이게 뭘까? 그냥 살려놓은 건 아닌가 보다.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네가 얘기했던 것처럼 너를 끌고 다니시게 하나님 뭔가를 하시려고 하나 보다. 그래서 살려놨나 보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생각밖에 없어요.
역사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제가 이 간증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중에 우리 박종호 선교사님의 고백 중에 하나. 1부 때는 또 다른 게 와닿는데 또 3부 때 보니까 또 다른 게 와닿네요. 왜 살려놓으셨을까? 여러분, 우리 왜 믿게 하셨을까요? 우리 마음대로 또 그렇게 살도록 그러라고 우리 살려주셨을까요? 아니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겠다고. 완벽하지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겠노라고. 이제는 생각과 방향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귀한 아들 독생자 예수까지 이 땅에 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뿐만 아니라 완성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실 수도 있어요. 저는 암에 걸린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크게 나를 살려주신 것 같지 않은데요. 예, 여러분, 암보다 더 무서운 게 뭡니까? 이 땅에서 그냥 자칫 잘못 사고로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뭡니까? 가만히 놔뒀으면 영원한 멸망,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건져주셨잖아요. 암보다 더 무서운 완벽한 멸망, 거기에서 우리 건져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은혜를 아는 자들로서 정말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 땅의 내 삶에 하나님 내 지금 형편 잘 모르시는 것 같고 그냥 나를 그냥 두시는 것 같고 외면하시는 것 같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데 더 큰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마치 예수님의 기도에 잠시 침묵하시듯이 그 뜻을 이루어 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늘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늘 좋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를 고백하며 이번 한 주간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